할 겁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네, 주님께서 믿는 지지자들에게 임하시는 면은 양면이 있어서 속에 들어오시는 면도 있고 위에 함께 계시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그 영이 되어 지지자들 각자의 심령과 마음 속으로 들어오신 면이 있고 그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지자들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면이 있는 거예요. 양면이 있어요. 안팎으로 계신 거죠. 예, 이것은 초실절과 오순절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예,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속에 새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내용인 것이고 오순절 때는 능력으로 겉옷을 입혀주신 초실절 때는 속옷을 입은 이제 구원의 속옷 이렇게 말하고 오순절 때는 에, 의의 겉옷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네, 겉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도 상징이 되었어요. 자, 주님이 한 몸을 대속물로 드린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지휘자들에게 먼저 임하여 여기 임하실 때는 양면이 있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부활하신 새 생명인 새숨을 불어넣어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한 후에 오순절 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시천사들과 함께 불꽃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재림하여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의 머리 120명 머리 위에 이렇게 함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예, 그들 무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지 이미 그들의 속에는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 이 면을 생각하셔야 돼. 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인 지천사들과 함께 불꽃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재림하여 교회를 참 장막으로 둘러서 장막 전리를 이루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약속을 하신 것이지 어느 날 창공에 떠도는 구름을 타고 독생자께서 인자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뜻이 아니다.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구름과 같이 하다는 믿음의 증인들을 타고 오신다는 뜻이었다. 이제 오는 세상에는 우리도 그 믿음의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중에 하나가 다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운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죠. 모든 세대마다 천국 복음을 맡은 증인들이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았고 증인들은 자기 세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문보의 낙원에 채우며 빈자들이 죽으면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지 넌 천당에 가리라라고 하지를 않았죠. 주님은 본문 예언은 이렇게 지난 2000년이 지나가는 동안 매 세대에게 응한 것이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게 마련이며 교회 추수가 마무리되면 오는 부활 때에 낙원에서 자던 성도가 일어나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신부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면 새 시대가 시작되고 이것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영세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새 세상
하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아 영세의 백성들의 수를 더 채우는 그 기간 동안을 메시아의 나라다,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이방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시대 동안,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또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새 세계를 다스리는 자들, 빛으로 다스리는 얘기는 첫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상이 되지만, 그 기간이, 그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것이 상이 되지만, 그 천년이 살 때까지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자들에게는 그게 버린 것이다. 어? 주님의 본문 예언은 이렇게 지난 2000년이 지나가는 동안 매 세대에게 응한 것이고, 이방을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여기 하늘 성전이라는 것은 영이신 주 안에 들어간 증인들이다. 믿음의 증인들. 그들은 언제까지 우리의 이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랬는데, 그 흰 두루마기라는 것이 빛의 옷인 것이죠. 빛의 세몬인 것이죠. 주시면 잠시 동안만 쉬어라.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주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만 쉬어라. 그런데 우리는 그 수를 채우는 그 증인들의 수, 구름 같은 증인들의 수에 다 들어가는 걸 추구를 하는 거다. 그 신부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면, 이 기독교계가 말하는 재림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죠. 인자 예수가 또 어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새 시대가 시작이 되고 새 세상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니, 교계가 오해하듯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하루에 인자 예수님이 세상의 어디로 다시 오실 때 기독교인들이 휴거되어 영광에 들어간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 기독교계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고 잘못 믿고, 이건 믿음도 아니야 사실은. 아버지의 영광으로를 지역하면 그 영광의 그 아버지의 그의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라는 말인데, 인자 예수님의 아버지는 말씀의 신성을 의미하며 이 생에 거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였었다. 이 생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인자의 인성까지도 신성에 참여한 지천사들, 이 지천사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도 그러고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도 그러는데, 계시록에서는 내 생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천사의 으뜸은 예수님이죠. 약속대로 그 몸을 완전한 제물로 얻기 위해서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로 살려주는 영이 되어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대림하셨을 때, 그 영 안에는 아버지의 신성과 아들의 인성이 살려주는 영으로 함께 오셔서, 구약시대에는 신성의 하나님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타나서 말씀도 주셨고 그러셨지만, 신약에 우리들이 받은 그 영은 인성까지도 온전케 되어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우리와 함께 사시는 중이다 말이에요. 거룩한 신성만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로 와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통해서 세상에 와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영께서는 우리들을 데리고 또 하나님의 신성에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육체라는 것은 육적 자아, 마태복음 그 16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럴 때 그 자기라는 말이 옛사람의 육적 자아라는 말이에요.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우리 육신이 몸이 죽은 건 아니에요. 예수 믿자마자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나의 속에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인 것이죠. 내 몸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고 보고 이제 살아있는 송장이라고요. 산송장. 산송장 하나님 만드실 때 보면 꺾어보죠. 전라도 말로 꺾어보다 소리가 뭔 말이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저 부산 때 김옥경 장님 꺾어보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 뭐, 모를 거야, 아마. 부산 쪽, 전라 쪽에, 경상도 쪽에서는 꺾어보다는 말이 사용을 않지. 갑갑하다라는 말은 다 알죠. 답답하다. 하다 나는 완전히 갇혀가지고 이러도 저러도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전라도 말로는 껍껍하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말도 모르면 안 되지. 사투리 말해야지. 자,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연할 것이요. 네? 육체라는 건 하나님의 신이 부정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그 인간을 버리고 떠나시면 하나님도 괴롭고 인간도 꿉꿉하지요. 꿉꿉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젊은이가 혼인을 해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듬직하게 가정사 모든 걸 다 책임져서 해주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뭐 병이 걸려가지고 비실비실 하더니 진짜 떠나버렸어. 그러면 뭐 자기 혼자만 남겼을 때 떠나면 그나마나 짐이 좀 덜 되는데 하나는 젖발리고 있고 하나는 민재서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떠났어. 그러면 꺾어버죠. 그런 경우에 참 꺾어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꺾어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죠. 본문 예언이 이루어지면 죽은 영들이 살려주심을 받아 영생을 얻는 영의 거듭남과 혼이 새롭게 되어 자라기 시작하므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천국의 비밀이 현세에 성취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세워집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세뇌당한 교계의 우애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창공 하늘 어딘가의 보좌 가운데 우편에 계시고 오순절 때 성령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오순절 이전에 50일 전에 생명의 성령을 부어서 새 생명을 주셨죠. 그래가지고 기자들 속에 살아계시는 그들에게나 능력의 영이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천서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계신 학교 모임에 우리 교회 중에 이게 성경의 진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행하거든이라는 건 아버지의 새 일을 행하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것은 혼인의 이해로 아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떠나가 그러면 꺾어본 생과부가 되면은 그 사람 안에는 남편이 영으로는 살고 있는데 몸은 떠나갔으면 이거 정말 꺾어본 일이죠.
그리고 아예 몸이 떠나면 그 남편의 다중다감하던 영이나 그 혼백 정신이나 이런 것이 그 아내의 가슴속에 살아있지 말고 떠나가 버리면 정신병이나 안 걸리지. 이건 사람을 한 번만 껍만 하게 하려면 문만 하면 되는 건데 껍을 두 번 하게 하니 안 밖으로 답답한 일 아니에요. 어? 그러면 극단적인 예인데 이것은 예, 그런 경우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느 날 모든 육체에게 내 힘을 부어주겠다는 예언을 성취해서 믿는 제자들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와 함께 오셔서 안에 계시고 에, 그, 그 아내는 남편 아내 상호 안에 거하는 것이죠. 몸만 거하는 것이 몸만 거하면 그건 짐승들의 그 저기 채찍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람 혼인관계라는 건 몸뿐 아니라 정신세계 영이 같이 거하기 때문에 몸만 떠나버리면은 세상 그 유행감이 있죠. 그렇게 떠날 바에는 정도 가져가시지 그랬냐고. 왜 나 이렇게 꿉꿉하게 하느냐. 그런데 음,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런 꿉꿉한 일을 하도 많이 이것저것 여러 방면으로 당하다 보니까요. 우스함스러워 하는 얘기지만 예, 육신적인 그런 꿉꿉한 일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좋은 축복이 될 수도 있죠. 예, 14장 10절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속부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말씀이신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라는 분의 육체로 나타난 상태였었다는 것이죠. 자,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우리들 중에 계신 것이 믿어져야죠. 안팎으로 함께 계신 것.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모습은 장막이라고 그러죠. 센족의 언어로는 그 이제 어떤 집은 울타리, 맨 밖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울타리, 남편을 어떤 그런 밑쪽은 지붕이라고도 하고, 울타리라고 그러도 이제 그러죠. 그것은 남편은 모든 밖에 있는 모든 풍파나 어떤 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아내와 가족들을 이렇게 책임져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어떤 집을 보면은 안방이 제일 중심이죠. 안방에서 차에서도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고 어떤 집을 예를 들어 오늘날 집사러 가면 안방을 중심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방을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집은 좋은 집이라고 보질 않지. 왜냐하면 안방이 게 중심이니까. 그 아내가 거기 주인으로 완전히 그 안방을 차지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면서 그 안방과 주방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어머니는 주로 이제 음식을 많이 자식이나 남편을 먹이고 건강을 돌보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안방에 어떤 서랍장이나 뭐가 있으면 어느 서랍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안주인 이걸 모르면은 바깥쪽에 가서 찾을 수가 없죠. 뭐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주방에 많은 서랍도 있고 이게 뭐 그런 눈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네, 그 어머니는 그 집의 여주인은 뭐 생각하면 뭐가 어디 있는 걸 자동적으로 알기 때문에 손이 거기로 가서 딱 꺼내다 쓰고 이렇게 그런데 남편은 뭐 그 뭐가 어디가 들었는지를 모르지.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나라는 부를 때 남편은 각 수당 그 문간방 거기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 어, 그 안에는 안방에서 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방마님, 바깥 서방님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글방은 남편이, 안방 그 집의 전체적인 권세와 책임은 그 부인에게 있었던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분이지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나님이 혼자 다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늘과 땅이 연합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말로 쉽게 대비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장로교단에서는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하는 것이지 왜 행하는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서 막 교리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행한 대로 갚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성경을 부인하면 되겠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행위라고 안 받는 게 아닌데 막 이제 이러고 따진단 말이죠. 어. 문제는 본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그가 살아있는 세계, 세상을 존재하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사는 것은 그가 행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일단 태어나면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다. 어떤 생명으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네? 그래서 행한 대로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행하라고 주님이 강조하신 건 믿음 안에서 진리를 믿음을 따라서 진리로 행하는 것,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말인데 인간의 육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런 말은 사람이 옛사람이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제자들을 보고는 네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을 잘했느냐라는 걸 행한 대로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예, 성경 이야기대로 하자면 은사 발란트를 받은 것을 은문화를 받은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 영혼들을 더 많이 얻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즉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쳤는가 그것을 행한 대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믿는 거예요. 안 믿던 사람이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건 교회 생활에 신실한 거지. 어, 제자들이, 물론 이제 남편과 같이 인도자로서 수고를 하고 믿는 양무리는 네, 생명 공급을 받아서 양육받고 잘 자라는 것. 그 신앙 생활이 행한 대로인 것이고, 예, 제자들은 전도를 하고 양머리를 모아서 잘 가르치는 이 충성도 이것을 행한 대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믿은 대로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문제와 어떻게 행하여 상급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 이해를 잘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면 설득력 있게 해주십니다. 자, 이번엔 29절로 갑니다. 이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거 19장 29절인데 미리 인용을 한 거예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영생을 상속하는 문제인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는 것이 행함이죠. 이거는 첫 아담에게도 네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라. 이게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선결 조건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기본적인 신앙에서는 선결 조건이에요, 이것이. 근데 여기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떠난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물질 세계에 관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떠난 것이. 예를 들어 고향을 꼭 물리적으로 떠나야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미국 가고 미국 사람 한국 오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이것을 떠나야 된다 그런 말이지. 믿음이라는 건 전부 마음과 영의 문제이니까. 누가복음 18장 30절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이 여러 배 받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내세 영생을 갖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 여러 배를 받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집을 여러 배 받으면 내 집을 떠나서 하면은 예를 들어 100명이 모이면 집이 100채가 되는 거겠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믿는 이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생이 교회 생활을 마치고 나면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에 영생에 관한 것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처음에 거듭났을 때. 그런데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룬 것을 너희가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는 영생을 상속했다. 이게 여긴 받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영생은 3단계로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은 사람이 영의 구원이 있고 애굽에서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 광야에서의 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몸의 구원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영혼, 몸이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이 행한 대로라는 말은 우리들에게는 얼마만큼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느냐, 주님의 나라를 흥왕케 했느냐, 번성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느냐, 그것이 행한 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샘족의 어느 가정에 어떤 여자가 혼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3대 독자, 4대 독자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갔어. 그런데 딸만 계속 나와. 이상하게 아들 난 아들 싫어. 그런다 해서 딸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이제 점점 근심이 깊어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 새애기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자니, 새끼가, 그럼 난 나갈게. 내가 포기할게. 이러지는 않을 거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럼 시아버지, 시어머니 걱정만 하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잖아요. 그렇게 근심근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딸만 주르르 6을 낳더니 7번째 아들 하나 낳으면 이제 그 아들은 그치 엄마인데 손도 못 대게 야야 너 뒤에 가서 해라. 손도 못 대게 해야죠. 그러고서는 이제 길러내지고 예. 그런 경우가 참 있는데 이마만큼
셈족은 가문, 대를 잇는다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계했냐? 생육 번성시키는 것과 관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식도 아들 하나만 낳지 않고 독자만 두지 않고 아들 하나를 더 낳으면 마음이 훨씬 안심이 되지요. 만약에 뭐 홍역을 하다가 큰놈 뭐 잘못해도 작은 놈이라도 뭐 배를 이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러겠죠. 이것이 셈족의 이념이 있었어요. 네.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인용으로 봅니다. 구리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내 해를 많이 입었으면 주께서 그가 힘은 대로 그에게 갚. 그러면 대적하는 자들의 행위도 그대로 갚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디모데 전서에 이미 나왔던 말인데 1장 19절로 2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 착한 양심이에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수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파선한 믿음. 그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구리세공업사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사역에 해를 많이 끼쳤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세공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 가지고 뭐 부적이나 목에 차거나 뭐 손이나 팔에 뭐 이렇게 끼우거나 이렇게 하면은 업됨을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식으로 믿고서 그것을 사기 때문에 이제 그 장사가 됐는데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해방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내줬다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어떤 세공업으로 만든 무엇이 그 사람을 지켜주거나 뭐 그런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음, 예, 안 좋게 대접을 했겠어요. 보는 일이지. 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예,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이제 이걸 자꾸 여러 구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인용을 한 것은 세속교계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만 강조를 하지 힘만대로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장로교단은 이상하게 그것을 싫어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맞아요. 사람이 무슨 율법을 행해서 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은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요구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우리는 명확하게 장로교단 그 예종론 교리 세뇌 당한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요. 그들은 아주 그냥 끝난 대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이상하게 반대를 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16장 28절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본문의 약속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응했는데 12제자 중에 세 제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메시아의 왕국으로 실현되는 메시아의 영광이 어떻게 오는 세상에 임할 것인지, 즉 영광의 성이 새 세상에 어떻게 내려올 것인지 이것을 미리 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것을 미리 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 영광의 성이니까 그것을 미리 계시로 봤다. 그 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여 전도를 해야겠죠. 그 행한 대로죠. 그런 말. 믿는 이들은 뭐 당연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니 행한 대로예요. 불신자들은 전도자들 어떻게 대적한 것이 또 그 행한 대로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자기 주장만 세우고 계속 안 믿어. 그럼 그 행한 대로죠. 그게.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아침 읽고 마칩니다. 다섯째 인을 깨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이시되 그들의 죽는 복무종들과 행자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이게 증인들의 행한 대로죠. 여기에 관한 이 행한 대로 증인들은 상을 받았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에게 맡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행함. 우리가 믿은 자라면 그런 행함이 요구된다라는 걸 다 마음에 꼭 이 시간에 창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